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큰 은혜와 성령이 일하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월달은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무장의 달로 그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귀를 박살내자, 이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완전히 소멸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의 설득이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로 왔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행함이 없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클레이의 말에서 우리는 행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강하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실제 어떤 것인지 깨닫는 사람은 드물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대적하려니까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안이 열리거나 귀가 뚫리거나 꿈으로 보여주지 않으시면 마귀의 실체를 보거나 듣거나 쉽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는 영적인 존재가 갖는 우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를 데려가는 일에 소홀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이 마귀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악한 영에 대한 말씀을 하려니까 조금 거시기한데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영의 그 특성, 악한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귀신의 정체, 악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욥기서에 보면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또 그 조인에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또 한 종이 와서 또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또 와서 한 사람이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느니 거친 데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집 내구통일을 치매 그 소년들이 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에게 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욥기서 1장에서 여러 가지 환난의 고통의 문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의 가정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재앙 소식에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거참 안 됐네.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지 재수 온 붙었네. 엎친 데 겹친 격이네.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죽을 운이 닿았어. 이렇게 표현들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스밧 사람, 하나님의 불, 갈대아 사람, 거친 들에서 일어나는 태풍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이 넘게 이 지구촌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그저 우연히 어느 한 나라의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발되었다고 보십니까? 왜 이 확산 세력이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중되고 이 나라에 불어닥치는지 그 이유가 우연히 그럴까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또 기와적으로 가져다가 몸을 굴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에게 이 저주의 말을 퍼붓고 떠나버렸어요. 욥기서는 마치 정답을 보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영안이 열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의 몸에 심한 악창을 일으키고 또 그 아내의 마음을 꼬드겨 정신없이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 구체적인 전모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 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사단에 대한 한 귀절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냥 흘러버려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지 않거나 영적인 눈에 열리지 않는 분들은 매일 벌어지는 이런 사탄의 활동을 보기는 보아도 그 실체를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이론은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지 실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가진 문제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제자훈련 같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도 이론에 박식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운답고 마귀를 다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악한 영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그러한 자랑 등에 푹 빠져서 도통 헤어나올 줄 모르는데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이 너무 좋고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 천국과 지옥은 안중에도 없는데 성도들의 무슨 죄를 지적하고 성도들에게 무슨 회개를 촉구할 것이냐. 이미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 구원받고 상급받을 날만 기다리는데
천국 지옥 설교 따기가 가당키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주의 준엄한 경계의 말씀을 듣고도 목자가 이미 뱀에게 물려 그 정신이 다 마비되어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입에서는 성령의 불과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와 하나님의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목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냥 마냥 적당히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참된 목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과 양떼를 사탄에게 통째로 바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대적할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통로, 그들이 쳐들어오는 그들의 세미한 그 사탄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될까? 이런 영적인 말씀, 사탄을 대적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마귀의 해방이 벌써 시작됩니다. 마귀는 최우선으로 어떻게든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악을 회개하며 성령 충만받지 못하도록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음이 쏟아집니까? 온갖 음란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갑자기 들어와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인터넷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또는 핸드폰에 중독되어 하루 종일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바빠지면서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마귀의 올무여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마귀를 대적하고 이것들을 적절히 다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일, 마귀의 역사, 사탄의 방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원수 마귀를 박살내자. 특이한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원수 마귀를 박살내자. 군대에서 제가 하사로 있을 때 많이 살게 했단 말이야. 초전 박살, 임전 무퇴, 공산당을 몰아내자. 막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 원수 마귀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침투하는가, 어떤 경로로 틈타고 들어오는가. 저는 군대에서 작전 하사로 있었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간첩단이 어느 통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정에서 침투했는가를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틈타 들어오는 것을 잘 감지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됐듯이 마귀는 도적질이요 살인이요 각종 질병과 불의한 사고와 재난도 몰고 오지만 우선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묶고 사로잡으려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다가 어느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칭찬 뒤에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심 뒤에는 누가 노린다? 귀신이 노린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씀합니까? 사탄이 그 계계로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님의 일을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베드로를 청구하였다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주님의 일을 대충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바로 가룟 유다의 경우를 들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가 죄악된 생각을 사람의 마음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이런 특성을 알고 이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누구에게 점령당하는가? 누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귀의 장난인가를 잘 감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이 올 때 확실하게 그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겁니다. 아멘.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물러가라 물러가라 자꾸 내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마귀가 쫓겨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러운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령한 경험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귀신의 장난에 노란하지 말고 악한 것들의 유혹에 속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귀를 박살내야 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먼저 회개를 통해서 의로움을 회복해야 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의 쓴뿌리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몰아낸 자리에다가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악기가 나가더라. 이거를 흉내내서 되는 겁니까? 이것을 모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전매 특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쫓는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저 시험 삼아 장난 삼아 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한 의로운 회복을 가리킵니다. 의로워진 회복. 옛 습관, 옛날 내가 좋아했던 더러운 죄악의 모습에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그동안 마귀가 넣어준 온갖 제약된 생각들,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정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제약된 길을 달려왔는지 먼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믿음이 오려면 회개하고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회개도 안 한 것이, 죄와 짝하고 사는 것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마귀를 쫓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이 의로움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죄를, 그 모든 잘못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며 의의 흉배가 입혀져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적의 화살이 불화살이 와도 이 방패로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강할수록 마귀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저놈이 믿음이 약하다, 저놈은 어떤 것에서 자꾸 넘어진다, 저놈은 돈에 약하다, 이성에 약하다, 권력에 약하다, 저는 다 귀신은 먼저 알아. 그래서 그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조금만 일을 하면 피곤하고 게으르고 자꾸 자빠진다. 이걸 알다니까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로 이 적의 통로, 적이 쳐들어오는 그 통로를 딱 막았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과연 마귀가 쫓겨날까요? 그런 의심하는 자들은 결단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 이룰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이, 이 앞에 있는 뒷산이 저 바다로, 동해바다로 이 산이 빠져나가 걸어 들어가다 이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 뒤에 이 산이 지금 싹 깎여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자가 장비를 사용해서 끌어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무에서 유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있으나 마나한 믿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너는 누구냐며 되레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강하고 담대함이 그냥 옵니까? 졸고 앉아있는데 와요? 정신없이 세상 재미에 취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오겠습니까? 삼손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결단입니다.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약한 마음을 걷어내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떠나가라고 외쳐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강하게 명령해야 돼. 명령해. 졸으면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속으로 부려. 이 졸음아, 나를 예배를 방해하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잡념아, 잡대거사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 명령해야 돼. 명령. 모든 의심과 악한 마음을 걷어나게 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떠나라고 명령할 때 마귀는 그대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파쇄될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자꾸 명령해야 돼요. 목사님, 자꾸 명령해야 돼. 차를 타고 갈 때도 나를 이 사고나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오고 문제를 갖고 오는 모든 세력아 물러가라. 자꾸 명령해야 돼. 저는 하루에 12번도 더 아마 수십 번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명령하고 잠을 깨도 명령하고. 세 번째 원수 마귀를 박살내려면요,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뭐야?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고 성령의 검으로 쪼개고 성령의 불로 태우며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고 묶는 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무기에는 결박하는 사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검, 말씀이 그런다 그 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날이 섰는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 영성은 원장님 그러잖아요. 대갈통을 박살내고 눈구녕을 쑤시고 심장을 끌어내는 그런 막 구체적으로 막 명령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의 영적 전쟁에서 말 그대로 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방하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이 주범인 원수 마귀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여 원수 마귀들에게 날아가 마귀들을 쪼개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찔러 박살내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세력을 멸절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주방에 가서 부엌칼 갖고 찌르는 게 아니고. 이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마귀가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두동강 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용한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요, 성령의 불. 말씀의 그 세력과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제가 통성기도 인도할 때 성령의 불로 막 많이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원수를 소멸할지니 해할 자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 이 불로 악의 세력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신명기 4장 24절에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원수 마귀를 멸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4절, 계시록 11장 바로 5절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해방하는 원수 마귀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다 파하고 무너뜨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진을 파쇄시키는 그런 위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원수 마귀들을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타버릴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하고 담대한 이 명령에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명령에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때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 상황에서 이거 실천해야 돼요. 듣고만 이러고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또한 기도와 믿음의 영적인 전쟁의 숲에 달려있다면 항상 우리 뭐 해야 돼요? 사용해요. 막구이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있습니까? 기도로 명령, 기도로 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말씀의 거로 성령의 불로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내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수마귀 사탄을 박살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되돌아온다. 시원찮게 쫓아내면요 귀신은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고 소재되고 수리였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빛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통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계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귀신이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이죠. 귀신의 집이 어디요? 사람이요. 사람. 응?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은 사람을 거처로 해서 살다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곧장 물이 없는 곳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 안에서야 편안히 지내겠지만 지옥에 떨어지면 어디 편하겠습니까? 지옥은 밤낮 쉼이 없는 곳이지요. 쫓겨난 귀신은 지옥에서 루시퍼에게 고문을 된통 받다가 결국 더 사악해진 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문제는 마귀가 되돌아올 때에 이미 이 집이 그대로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전이 되어 있다면 마귀가 감히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통 비어 있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며칠 데리고 와요?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쫓겨난 후에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시원찮게 쫓아내거나 내가 쫓아냈다고 방심하고 아주 캐서라세가 노래 부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가르침에 꼭 우리는 명심하여 쫓겨난 후에 반드시 되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때가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찬송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박사학위로 못 물리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이 표적, 기사, 이적 얘기했더니요,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이 흔들리죠. 자기는, 지금 교회 내놔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사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능력이나 특권을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권능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쫓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쫓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물리치고 당당하게 예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적인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의 의견을 다 반대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틈새를 노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접근하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다가오다가 틈새를 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마귀의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서 그 모습을 잘 찾아할 수가 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누가 알았어요? 마귀는 먼저. 저 사람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부하니까 돌려서 슬슬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합니다. 차차 나중에 있다가 다음에 점점 술법을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 2절 3절이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처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한 채 허점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한 순간 뱀은 그제야 속내를 드러난다. 아하, 이 여자가, 이 여성이 하나님 말씀을 설탕을 타고 있는구나. 산에서 난 원꿀인 석청이를 따는 게 아니라 대충 꿀을 떠다가 설탕을 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한 허점을 내니까 3장 4절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나 정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변질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따라서 마귀는 지금도 노린다. 지금도 우리를 어느 부분이 저 사람이 약하고 어느 부분에 나의 밥인가 지금도 노리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자를 자신의 희생물로, 다시 말하면 미혹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계계와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적시고 바르고 마시고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에 잡아가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대적하여 물리치고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꽂아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늘마다 깨어있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 참된 목자, 참된 성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르는 들림받는 하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전투, 십자가의 군병,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를 삼창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임하시고 채우시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강하게 담대하게 대적하여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청하며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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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 주옵소서. 말씀의 감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지금 즉시 수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아 방해꾼아 나의 신앙에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무기로 이 시간 임하소서. 채우소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위에 출비해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모든 조장하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생활에 직장의 앞길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모든 일가춘측이 찾아오는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항상 믿음으로 항상 말씀으로 항상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하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저들에게 찾아오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여 능력이여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내 모든 삶의 방패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댔고 기도합니다. 아픈 자는 병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일하실 줄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청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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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지백제 5장 6부 우리의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에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심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창조의 기적을 말하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쇠로가 모든 어둠의 쇠로가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악한 질병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버리면 그 주님의 손이 오늘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게 하시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자나 오늘 이전에 머리 숙여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질병아 모든 암덩어리야 모든 어둠의 쇠로가 모든 질병의 고통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